아멘. 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히스토리 메이커입니다. 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홀리 메이슨의 축복을 누립시다. 오늘 보니까요, 본문에 보니까 아침 저녁으로 분향을 드려라. 그래서 제목을요, 24시 기도를 회복하라, 이렇게 잡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출애굽기와 이 본문은 광야 길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뭡니까? 미래를 예측할 수 없어요.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예측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가 올 수밖에 없고, 걱정이 올 수밖에 없고, 두려움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은 뒤집어 놓고 이야기하면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갈 때 염려가 오고 걱정이 오고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오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했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염려가 생긴다, 걱정이 생긴다, 두려움이 생긴다, 그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잡혀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잡혀버리고 거기에 눌려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우리는요, 영적 사실을 알면요, 미래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사실을 알아버리면요, 미래를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렘넌트 7명이 흔들리지 않고 언약을 굳게 잡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들이요, 미래를 확실히 알아버렸답니다. 요셉이, 다윗이 감옥에 가고 노예로 가고 막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있었습니다만은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그들의 미래는 하나님이 붙잡고 있다는 것을 자기 다 알았다 이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여기에 모인 저와 여러분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냥 메시지를 듣지 말고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미래를 확실하게 붙잡아 버려야 돼. 자신의 미래에 대한 답을 얻어버려야 되는데, 예배 시간에 성령의 감동이 와야 돼. 말씀을 들을 적에. 그래서 목사님이 하는 한마디 말하면 여러분 100마디로 의무적으로 깨달아라, 이런 말이 아니고요, 깨닫는 역사가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미래가 되도록 딱 붙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요, 또 공부를 할 수 없는 형편이 된다 하더라도요, 여러분의 미래를 정확하게 붙잡고 시작하면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요, 공부를 할 수 없는 형편, 형들이 팔렸는데 어떻게 공부합니까? 요즘 말로 하자면은. 그런데요, 공부를 못하는 게 요셉에게는 더 승리할 수 있는 길이었기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거에 매이면 안 돼요. 나는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공부 못했는데 어떻게 국무총리가 됩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 공부 안 해도 된다, 이런 말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요, 미래를 생각지도 않습니다. 그냥 미래도 생각 없이 그냥 막 대충 삽니다. 어떤 사람은 미래를 생각하는데요, 걱정하면서 보내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미래를 착실하게 잘 준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볼 적에는 어느 것이 참 복음을 누리는 사람의 자세라고 생각합니까? 복음이라 이러면서 미래도 생각 안 하고 그냥 막 날마다 규모도 없이 살아가는 그 사람이 복음입니까? 복음은 다 이러면서 하루하루 대충 사는 사람. 미래를 걱정하면서 사는데 뭡니까? 전혀 기도하지 않고 복음 없이 그냥 걱정만 하고, 그러가 늘 뭐 세상적인 보험만 들지 영적 보험은 안 들고, 이런 사람이 복음이라고 생각합니까? 미래는 아무도 장담 못하지만 그래도요, 내가 하나님 주신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잘 알잖아요. 인도라는 나라에 뭡니까? 간디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 영국 사람이요, 간디가 뭡니까? 기차를 타고 가는데요, 내리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내가 왜 내려? 차비자고 내렸는데 너는 흑인이지 않냐? 그래가지고요, 어디다 유색인종이라고 어디요, 기차에다가 던져버렸어요 그냥. 그러니까 인도 사람이 들고 뛰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 뭐 했습니까? 무저항주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차 안 타겠다. 영국인이 운영하는 기차 안 타겠다. 그런데요, 어느 할머니가 그 운동에 동참하다가요, 가는데 보니까 그 일하잖아요.
영국 군인이 보니까 늙은 할머니가 걸어가는데요. 도와주고 싶은, 아무리 그래도 인종차별에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 타라고 하니까요. 할머니가 함티를 들고 가면서도요. 나는 안 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 내 편하기 위하여서 내가 이걸 타면은 내 후손은 또 내처럼 걸어가야 되고 우리 간디와 같은 사람들이 맡던 취급을 내가 또 받아야 된다. 나는 죽더라도 안 타고 가겠다. 이 지금 무슨 예화입니까? 여러분이 진짜 결단해야 된다니까. 내 한 몸 편하자고 사는 것이 아니고요. 생명을 딱 걸고 진짜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는요. 미래를 놓고 공부해야 됩니다. 미래를 놓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이런 사람은 아름다워요. 그냥 법관이 됐다, 의사가 됐다, 그걸 성공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말한 건 그런 수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요즘 보니까요,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사는 생각입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 경제가 발전하니까 학생 청년들 전혀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물론 미래를 걱정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지만요.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창조적인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히스토리 메이커라는 말은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야 돼요. 초대계의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야 됩니다. 세상 종교는요, 미래에 대해서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도 과학과 지식과 경제가 발달하니까 유토피아를 자꾸 낙관적으로 예측하는데요.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세가 되면 지식이 발달할 거다. 교통도 발달할 것이다. 뭐든지 빨리 왕래할 것이다. 굉장히 발전할 것이다. 그러나 고난의 시대, 고통의 시대, 재앙의 시대, 멸종의 시대, 멸망의 시대, 위기 시대가 올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빠져나오라. 시대마다 거기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우리는 무슨 사역을 하는 거예요? 시대마다 있는 위기 시대, 멸망의 시대, 멸종의 시대, 재앙의 시대에 뭡니까? 거기서 빠져나오도록 하는 엑소더스의 출애굽의 출바벨론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 전도자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요 400년 넘게 재앙이 임해가지고 애굽에서 노예살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뭡니까? 광야로 빠져나왔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에게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어째 빠져나오기는 빠져나왔는데 이런 사람에게 가장 어려운 게 뭐겠어요? 400년 동안 짓눌려 있는 게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어떻게 빠져나올 거냐 했는데요. 뭐 걱정으로 빠져나오기는 했는데요. 막 준비도 없어. 그러다 보니까 광야길을 갈 때 막 계속 염려 오는 거예요. 대비도 없고 하니까. 가장 어려운 게 뭡니까?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과연 이 광야길을 어떻게 통과할 것이냐?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요,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인간의 미래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했고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를 지냈는데요. 자기 후손들이 400년간 종살이 할 줄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오늘 광야 가는 중에 하나님이요 말씀 주면서요 예배를 해보게라, 성막을 지어라, 의복을 지어라, 뭐 성전 물품은 이렇게 만들어라, 내용은 이렇게 해라. 이게 뭐 어떤 게 마치 뭘 해라는 것처럼 자꾸 보이고요. 우리에게는 부담으로 올 수 있다니까. 지금 생명을 지켜야 되는데 갈 길이 급한데. 그런데 알고 보니까 뭡니까? 그게 뭡니까? 시대마다 있는 재앙 시대에서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염려 걱정할 수 있는 멸종할 수도 있는 그 시대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실천한다는 말은요. 단순한 부담을 주기 위한 순종이 아니고요. 엑소더스 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광야를 43년을 보냈는데요. 그 기간 동안에요 하나님 계속 이상한 메시지만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뭡니까? 하나님이 알고 보니까 엑소더스 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이요 오늘 기도 응답 받는 비밀을 찾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모세가 5경을 썼는데요. 창세기를 빼고 4경은 전부 뭐예요?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기록이에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전부 뭐야? 광야에 쓰인 이야기야. 여러분 영적 사실을 보는 눈이 열려야 돼. 광야 길에서는 자꾸
자꾸 뭘 보이니까 육신의 눈이 열리면 안 되고 영적인 사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된다. 영적인 사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면 뭐 해야 됩니까? 영적인 상태가 내 믿음이 있는 상태가 돼야 된다고. 그래야지 영적 사실을 보고 그것을 실제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도전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본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빨리 복음을 회복해야 돼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이스라엘 민족이 오랫동안 무엇을 놓치고 살았느냐? 무엇을 모르고 살았느냐? 저와 여러분이 뭘 모르고 뭘 놓치고 살았냐? 복음 놓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복음을 놓쳤느냐? 얼마나 오랫동안 복음을 놓쳤던지 복음 놓쳤다는 사실도 모를 정도로 복음 놓쳤습니다. 유대인들이 복음 놓쳤습니다. 보세요. 지구상의 구약의 유대인만큼 제사 많이 지냈는데 그 복음 놓친 겁니까? 요즘 적용하면요. 요즘 각 교단마다 최고 큰 교단이 대한민국에 있는데요. 거기 사는 프로그램만 너무 열심히입니다. 마치 구약의 제사 지내듯이만 어마어마한 열심히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실지 안 할지는 중심을 보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빨리 복음 회복해라. 빨리 복음 회복. 우리는 유대인 욕하면서 우리가 유대인처럼 산다. 이번에 세월호 사건 때문에요. 김세윤 박사라고 풀려신학대학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구원파의 구원을 비판하면서도 한국 교회의 구원론은 구원파를 닮아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지금 착각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크면은요, 거기 있는 프로그램이 좋으니까. 구약의 유대인들이 제사 지낸 게 뭐였다고요? 하나님이 내가 이사야서에 내가 실어버린 바 됐단 말이 뭔 말이에요? 그게 프로그램이었단 말이에요. 프로그램. 욕하면서도 우리가 닮아가고 있다니까요. 깊게 안 봤기 때문에 본질을 안 보고 껍데기만 자꾸 보는 게 우리도 그래 닮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모든 분야의 복음으로 전부 회복시켜야 됩니다. 왜 빨리 응답을 안 주는 줄 압니까? 응답을 늦게 주는 거는요, 눈앞에 보이는 작은 응답에 속지 말고 여러분 인생 통째로 모든 부분이 복음으로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없으면 기도 안 합니다. 여러분 평안하면 기도할 것처럼 보이지만 하루 정도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내 영혼 평안해. 하나님께서요 광야 기간 40년을요 이스라엘 백성의 연약 때문에 하나님 훈련시키려고 40년을 한 거지만 또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는요 40년을 연장을 시켜놓은 거예요. 연장을 시켜놓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빨리 복음 회복해라요. 광야 기간 동안에 뭘 하냐? 빨리 이런 사건, 이런 문제, 이런 체험을 통하여 뭘 해라는 말이에요. 사건 체험하지 말고 그냥 껍데기 보이는 응답 체험하지 말고 복음 회복해라. 그 체험을 통해 복음 회복을 그 체험을 통해 복음을 회복한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 갈렙이라. 나머지 사람은 엄청난 체험을 했지만 복음 회복이 아니고 단순한 은사 체험, 단순한 자기 필요 체험, 단순한 자기의 니드를 체험하는 그런 사건으로서만 응답을 받은 것이지 거기에서 진정한 복음 회복이 안 되었다 이 말이에요. 똑같은 체험을 했는데도 여러분이 응답을 받았고 간증을 하는데도요 그거로 끝난 거예요. 거의 늘 하다 보면 싸우고 찢고 뽑고 복음 아닌 거 안에서 막 구중물이 막 나오게 만들고 그건 복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내가 응답을 받았다. 아 이거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빨리 뭡니까? 복음 회복하고 말씀 회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레위기가 뭐요? 양 잡는 제사. 이거 뭐요? 요즘 말로 하면 예배 제도가 레위기에 나와 있잖아요. 예배를 어떻게 드릴 거냐? 예배를 그냥 정성껏 드리는 게 아니고 물론 정성껏지만 하나님이 드리는 피제사인데요. 그리스도의 피 붙잡아라 이런 말도 있지만요. 요즘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요. 그냥 구단 외우듯이 공식 외우듯이 피가 아니고요. 구체적으로 그 피를 어떻게 뿌리고 어떻게 발라야 되는지 그걸 붙잡아야 돼요. 민수기 백성들의 숫자를 세웠단 말이에요. 백성들의 숫자를 세운 게 민수기요. 백성 민자의 숫자란 말이에요. 백성 지파마다 한 명 한 명에게 복음을 회복시켜라.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회복시켜라. 세 번째 신명기가 뭡니까? 복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마음에 새기라. 각인시키라.
그래가지고 그 각인된 복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너희들이 변질이 되지 아니하고 그 우상 풍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복음으로 그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오늘 이 메시지 흐름을 보면요, 여러분이 진짜 24시간 응답받을 수 있는 답이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응답을 안 주시느냐에 대한 답도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걸 찾아내야 돼요. 복음으로 모든 것을 회복시켜라.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이래 말하는 저도 답이 없을 때 있습니다. 근데 답이 없다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받아내버리면 끝입니다. 유 목사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부산에 있는 중고등학교를 싹 다 가봤는데 중고등학교에 들어가 내린 결론은 거기서 전도 못한다는 결론이에요. 여기까지 여러분 동감하잖아. 우리는 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끝내버려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했냐. 근데 내가 거기에 전도 못한다는 답을 들어간 건 아니지 않냐. 그게 질문이에요. 아니 내가 거기 가서 현장에 가서 중고등학교 들어가니까 학교에서 전도 못하거나 이 답 내리려고 내가 여기 온 건 아니지 않냐. 하나님 여기서 전도할 수 있는 길이 있지 않겠냐. 질문은 어디서부터요? 답이 없다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벼랑 끝에 섰다는 데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낸 게 학교 앞 빵집이었다. 거기서 찾아낸 게 학교에 있는 일진을 찾아냈다. 걔에게 복음 줬다. 저는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냐. 아, 우리는요, 늘 안 된다, 못 된다로 끝내버려요. 더 이상 진도 안 나가요. 마치 우리가 여기까지 답사하러 오고 캠프하러 목적이 안 된다는 답 내려고 온 것처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살아간단 말이에요. 안 된다는 속에서 진짜 답을, 감추어진 답을, 보이지 않던 답을, 재창조의 답을 찾기 위하여 우리는 온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안 된다고 할 적에는 안 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 그 말을 우리가 안 된다 할 적에는요, 안 된다는 결론으로서의 안 된다는 고백을 하면 안 됩니다. 제 말의 의미를 알아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안 된다는 말을 찾기 위해서 뭘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우리가 안 된다 할 적에는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비한 답을 찾아야 되겠다. 그것을 찾기 위해서 안 된다는 답을 내리는 거지. 마치 하나님도 안 되는 것처럼 이야기해버린다.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니까. 그래 생각을 해야 된다. 여러분 응답이 늦은 것이 아니고요, 복음으로 전부 회복시켜버리면요 완벽하게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해버리면 완전하게 끝내버릴 수 있어요. 이 구약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성령인도 전혀 못 받고요, 복음 놓치니까 성령인도 받는다고 자꾸 자기네들은 여호와 이름을 부르니까 성령인도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야기했잖아요. 나는 너의 제사를 도무지 모르겠느라. 구역질 난다. 질렸다. 성령인도 아니라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나는 성령인도라고 고집을 하는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이야기한다. 나는 효도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나 그거 원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한다. 400년간 노예가 됐어요. 물론 그래도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복음 놓치면요, 다시 그것을 회복할 때까지는 어려움을 겪고 회복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왜 그래 해야 됩니까?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있냐 없냐, 뭐 응답이 안 오고요, 뭐 답답하고 뭐 안 되면 하나님은 없다. 왜 우리에게 응답 안 하느냐, 자꾸 이런 착각합니다. 우리 체질이 그런 체질이 되어버렸어요. 마치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마치 답이 없다는 거 찾으려고 간 것처럼. 40년 동안 광야에 여러분 답이 없을 적에요 질문을 한 사람은 에디슨처럼 발명왕이 된 거예요. 답이 없다고 거기서 끝내버린 사람은 그냥 평범하게 사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 또 다른 게 있지 않겠냐. 또 1000번을 나오나 1000번에 답이 없다면 1001번째 새로운 게 있지 않겠냐. 그거 한 게 에디슨이라니까요. 40년 동안.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말을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 안 하고 던진 말이요, 하나님이 쫙 성령의 감동 안 주면 입을 딱 지프로 딱 접어요. 지프로 딱 잡아버려야 되지. 그거 밭아내면요, 한번 밭아낸 말은요 엎질러진 물을 못 주워 담는다니까.
말 되는 소리 같은 거 하지 마. 성령의 감동이 있는 말, 생명 살리는 말, 교회 살리는 말만 해보라. 그게 건강 물질 싹 다 있습니다. 자, 40년 동안 광야에 두신 이유가 뭐라고요? 완전하게 복음 회복이라고. 응답을 안 하시는 것이 아니고 못 하시는 것도 아니고요. 버려둔 것도 아니고요. 복음으로 완전 회복시키겠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걸 놓쳐버린 거예요. 복음 회복의 포인트를 놓쳐버려요. 자꾸 자기 필요 해결하는 쪽으로. 여러분, 특히 내 앞에 있는 문제 잘 해결 안 돼. 남의 문제는 잘 해결되잖아요.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 특히 가족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내 힘으로 안 돼요. 제 말 잘 들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우리 교회도요, 묘하게 인간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그거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축복받습니다. 있어. 단지 수준이 좀 높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안 들키고 표 안 나는 능력이 있을 뿐이지, 제가 볼 때는 있다니까. 그걸 밉다는 말이 아니고 더 근원적인 축복 받을 수 있는데 왜 저럴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거기서부터 사실은 문제가 오는 거라니까. 근데 말을 끄집어내면 그 소리는 안 하거든요. 그 소리는 안 하거든. 말을 빙빙 엉뚱한 소리 하거든요. 더 문제가 버리는 거예요. 차라리 나 기분 나쁘다. 사모님 왜 그랬어요? 이러면 끝내버릴 텐데. 그래 안 하고 딴 소리 하고 앉아 있습니다. 삼천포 빠지는 소리 하고 있습니다. 본인도 죽고 교회도 죽고 다른 사람 다 죽고. 정말로 축복받으려면 다 용서해야 됩니다. 다. 용서도 아니죠. 양보해야 돼요. 하나님만이 상처를 치유하고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복음 없으면요, 전부 상처가 됩니다. 복음이 없으면, 제가요, 복음이 없을 적에는요, 이래 지나가다가 여기 있다가 여러분 3명이 모여 수근수근 하면 저 자식들 내 소리 내 말 하는 거 아닌가? 이래 보고. 그래, 여러분들이, 웃으면 저기 내 뒤에 묻었나? 그 묻었다 하지. 이 새끼들이 왜 웃지? 그러면서 내게 상처가 되고요. 그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겁이 나서 못 들어가고. 그게 쌓여버리면요, 한이 돼버리는 거예요. 복음을 붙잡아야 돼요. 복음을 붙잡으면은, 야, 내가 뭐 잘못된 거였어. 내가 뭐 묻었어. 이런 게, 아닌데, 네 이야기, 그러다 보면, 뭘 느낍니까? 내가 그동안에 엄청난 착각을 하고 있었구나. 내 스스로가 지금 상처를 받는 행동을 하고 있었구나. 빨리빨리 찾아내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복음 놓쳐버리면요, 복음을 놓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복음을 놓치도 하나님은 결국은 복음 회복적으로 끌고 가실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복음을 놓친 그 사이에 영적인 사실이 개입이 된다는 말이에요. 영적인 부분에 크랙이 생기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 사실을 모르면요, 부모가요, 아무리 애쓰고 잔소리해도요, 오늘 어린이 주일이 렘넌트 주일인데 안 돼요.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자식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왜냐? 정확하게 말하면은 여러분 자식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식이요. 당신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당신이 해결 못해요. 하나님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너무 자식이요. 하나님 자식이 하나님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관리하고 유모야, 유모. 광야와 같은 현장에서요, 복음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광야와 같은 인생에서는요, 더구나 여러분이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다 싶은 게 더 광야죠. 광야 중에 깊은 광야가 어디가 길이냐, 왜 이러냐, 혼란스럽다, 혼돈스럽다. 그러면 어디로 들어가 있냐? 육신을 가지고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육신을 가지고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영적으로 깊게 들어가야 됩니다. 광야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오면요, 왜 이래 나는 응답이 없느냐, 왜 이래 응답이 늦냐,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의 모든 부분을 복음을 회복시키는 시간표라 이 말이에요. 그 복음 회복에도 기다리는 시간표라니까. 여러분 43년을요 광야를 지냈는데요, 신명기가 어디서 쓰여졌습니까?
가데스 바네아라는 데서 쓰여졌습니다. 말씀을 각인해라. 그러면 말씀 받으라고요. 38년을 가데스 바네아에다 붙잡아 놨습니다. 갈 길 급한 사람을 38년을 붙잡아 놨다. 38년의 응답을 안 주셨던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요, 어마어마한 응답이 그 기간에 다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착각합니다. 잘못 생각합니다. 빨리 응답받아야 하는데 응답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뭐라고 이야기냐? 빨리 응답이 없다 생각하지 말고 빨리 완전히 복음을 회복해라. 우리는 응답을 빨리 받으려고 하지요. 내가 복음 안으로 빨리 들어갈 생각은 안 해요. 여러분, 빨리 이게 머리가 잘 돌아가야 돼요. 응답 빨리 받으려고 하지 말고요. 민서, 빨리 응답 받으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엄마 아버지 마음에 쏙 들어갈까? 그 생각을 해야 된다니까. 전 동기가 있어서 아멘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서로 응답이 안 돼. 아멘을 해도 동기가 있으니까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뭐 해야 되느냐? 진짜 아버지 마음에 쏙 들어버리면요, 복음 속에 싹 들어가 버리면요, 다 줘버리는 거예요. 솔로몬이 뭐 부자 되게 해달라, 막 건강하게 해달라 소리 안 했는데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딱 해버리니까요, 네가 구하지 않는 거 다 준다. 복음 속으로 들어가라. 분향단을 만들어라. 아침 저녁으로 분향하라는 말 중에는 뭐가 있냐? 뭘 해라는 말보다는요, 복음이 무엇인지 제대로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 흑암 세력이 복음으로만 무너진다니까. 아침 저녁으로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라. 24시간간 아침 저녁으로만 확인해도요, 24시간 집중할 수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제가 이야기하죠. 연애할 적에 아침에 이도식이한테 전화 한번 하고요, 저녁에 전화 한번 2번 하는데요, 그것만 해도요 24시간 집중되게 돼 있어요. 24시간.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해라는 말이에요. 광야길은요, 하나님의 복음을 빨리 회복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광야길 가는 동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능력을 제대로 붙잡아야 됩니다. 영적 사실을 깨닫기만 해도 줍니다. 복음 알고 복음을 믿기만 하면 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믿음 생활이요, 믿으면 되잖아요. 아주 쉬운데요, 그게 제일 어렵다니까. 안 믿는다니까. 심지어 내 힘으로도 안 됩니다. 홍해의 기적, 광야의 기적, 하나님의 보호하심, 이런 보면서도요, 이스라엘 백성 계속 불신앙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고요, 의심하지 않고 세계 복음화할 준비를 계속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런 준비를 할 수 있느냐?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끄집어낼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 10가지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엑소더스의 날이 일어나는 날요, 10가지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흔들리지 말란 말이에요. 기적이 일어났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기적이 일어났고요, 불신자에게는 재앙이 일어난 거예요. 똑같은 사건인데 믿는 자에게는 기적인데 불신자 애굽의 입장에서 볼 적에는 재앙이요.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기적인데, 여러분,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요, 정말로 복음 회복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해버리면요, 전부 다 저주라고 하는데 기적의 시간표를. 홍수 심판에 다 죽는데 언약 잡은 노아의 말을 듣고 늦었지만 방주를 탄 그 사람들에게는요, 물이 심판이 아니고 구원이 됐다 이 말이에요. 광야 길을 가는 동안에 어떤 기적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흔들리지 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세요. 흔들리면 안 돼요. 주의 일을 힘쓰시오. 전도운동의 발판을 구축해라 하는데요, 무너질 발판 구축하지 마세요. 반석 위에 지으세요. 제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어리건 연세가 들건요, 어차피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제대로 응답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오늘부터요, 전부 형님 아우로 다 바꿔야 돼요.
중심에 뭔지는 모르지만 경쟁심이 있는지 제가 오기 전에 뭔 사건이 있었는지 모르지만요. 딱 통해야 됩니다. 그거 안 통하면요. 불초신자 딱 오면 압니다. 딱 오면은 차 가서 1시간 예배 딱 드리고요. 교제 딱 한번 하고 나면 이 교회는 못 올 교회, 올 교회 딱 나옵니다. 그거 해결 안 하고 아무리 메시지 좋고 기도에 열심히 하고 뭐 친교 끝.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보라니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한번 이번 주에 가서 묵상 깊게 해보세요. 제가 책망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은 누구든지 그런 게 있다니까. 저도 경쟁심이 있어요. 저 사람보다 내가 1등에 이런 게 있다니까. 그거는 내 마음, 그게 틀렸다는 마음이 아니고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게 복음. 그래 버리고 나면요. 딱 오면 느낍니다. 좀 부족한데 나 그래도 이 교회 다녀야 돼. 그래 느낌이 온다니까. 제가요 그런 거 느낍니다. 그래서 표 안 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문제야. 저는 갈 수 있는데 문제는 여러분이 고까지의 응답만 오는 것이지 그 너머의 축복은 꿈을 꾸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그래 캐치프레이즈 주는 그리스도죠. 세계복음화 홀림에 있어 아무리 떠들어도 주께서 가라사대 너의 심보를 고치거라. 그릇을 넓히거라. 언약궤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십계명 아론의 지팡이 만나다면 항아리. 그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요. 말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 의지하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의지하고 가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났어요. 의심하지 말고 흔들리지 마세요. 그런데 우리는요. 준비할 것은 안 하고요. 의심 안 해도 될 것은 의심합니다. 준비 제대로 하세요. 성막을 만들어 놨고 성막 중심으로 살아라. 제사장의 사명을 줬습니다. 하나님이요, 이 전부 복음회복에 하라는 사연입니다. 뭐 광야 가는데 무슨 제사제도가 있냐? 광야 갈 때 제일 급한 게 뭐예요? 전투제도, 군대제도부터 빨리 만들어야지. 급하게 빠져나왔으면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군대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싸움 훈련도 시키고 농사도 두 가지 또 병행할 수 있는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요. 그것도 갑자기 제3의 일을 끄집어냈는데 성막 만들어라. 성막도 대충 만들어 하면 되겠는데 뭘 그래 까다롭게 만들으라고. 그러다가 또 뭐 제사장 따로 사람도 없는데 그 제사장 또 따로 해가 너는 이것만 해라 이라고. 미쳐 환장하고 볼탁 뛸 일이요. 그러다가 또 광야길에 구른 재료는 또 어디서 구해라고 막 의복을 하는데 도대체 그거 어디서 구해오라는 거지. 뭐 알롱달롱 뭐 빨간 파랑 노랑 뭐 그 자주색 별난 거 다 해라고. 복음 회복해란 말이야. 복음 제대로 회복해버리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광야길이 뭐예요? 가야 할 길이 멀잖아요. 그 해야 할 일도 많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해라고 한 거예요. 세 번째, 아침 저녁으로 분향하라. 이스라엘 백성에게요, 분향단에 향을 피우라고 했습니다. 향을 피운다는 말은 기도의 비밀을 누리란 말이에요. 근데요, 제일 중요한 건 기도의 비밀을 누리기 전에 여러분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기도의 특권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이걸 붙잡아야 돼요. 내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라니까. 가만히 있어도 응답 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보면 너무 귀해요. 복받을 그릇들이 다 준비되어 있어요. 딱 한 개만. 대단한 인격인데 그 인격을 뛰어넘는 거 있잖아요. 자신의 인격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축복하는 통로를 만들어라. 내 인격까지 딱 거기까지요. 아까요. 모든 사람이 내 형제고 동생이고요. 진심으로. 내가 간혹가다 말 들어보면요. 끔찍끔찍합니다. 아주 점잖게 말을 하는데 제가 느낄 적에 이런 느낌인데 내가 초신자라 이러죠. 숨이 퍽퍽 막히는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 나도 모르게 튀어나온다는 말. 여러분 속에 이게 꽉 쌓여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게요 잘못이 아니고 그것 때문에요 축복이 오다가 막혀버려. 찌꺼리가 막혀가지고 빨리 뚫어내야 됩니다. 그러면요 이상하게요 연세가 100살인데도요 모세에게 있던 건강이 회복되어 버린다니까. 하나님이 여수와 갈렙에 있던 축복이 막 온다니까. 자, 그래서요 지성소에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단불을 해가지고 향기라는 말은요, 아까 이제 이게 여기 향은 어떤 향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고대 개선 장군이요
전쟁에서 이기고 개선 장군이 막 오잖아요. 그러면 막 장군이 막 트럼펫 빡 북치고 이렇게 불잖아요. 그때 이제 향기를 피우는 거예요. 그 뭐합니까? 개선 장군이 오면 뭡니까? 개선 장군이 앞에 쫙 오면 뒤에 누가 와요? 포로들이 쫙 끌려오죠. 그 포로들이 끌려오면 뭡니까? 거기서 이제 다 죽이는 거예요. 현장에서. 승리의 성전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뭡니까? 향불을 피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향기가 핀다는 말은 뭡니까? 끌려온 포로들에게는 뭐예요? 멸망해야 할 죽을 냄새죠. 성전에가 온 사람에게는요, 승리의 향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진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요, 흑암의 세력에게는요, 이제는 나는 죽었구나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적에 흑암의 세력은요, 나는 이제 죽었구나. 근데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보니까요, 형제와 화해하고 예배 드리려 하는데요, 이 마음속에 있거든. 괜찮다. 조금만 건드리면 나중에 되겠니? 그래. 많이 기도해. 괜찮아. 기도해. 많이 해. 그래. 착각해. 기도했으니까 응답받을 거라. 너는 하나만 건드리면 넘어가겠네. 진짜 기도하면요, 흑암이 다 무너집니다. 진짜 그리스도의 향기를 하면요, 생명의 향기가 살아납니다. 여러분 개인을, 여러분 가정을 잡고 있던 모든 흑암 어둠의 세력이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진짜 기도의 비밀을 누려버리면요, 아침 저녁으로 누린다는 말 24시 누려버리면요, 응답과 성공의 자리에 갈 수 있습니다. 결론, 아침과 저녁 시간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죠. 렘넌트는 신앙을 바로 배워야 됩니다. 틀리게 배우면 안 돼요. 자, 보세요. 능력 많이 받으면 된다. 40일 금식 기도파. 진짜 기도하면 귀신이 쫓겨난다. 맞는 말인데 능력 많이 받아야 된다. 우리 40일 금식 기도하자. 그게 틀렸다는 말은 아닌데 결론은 못하는 거예요. 40일 금식 기도 한 사람도 나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두 번은 할 수 있지만 평생 할 수 있어요. 진짜 미래를 봐야 되겠다. 믿음이 좋으면 미래를 본다. 그 예언 기도파.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말씀과 정확한 메시지를 통해서 응답 주십니다. 그래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아무리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통역을 해도요, 마음과 생각을 다른 말로 하면 심보를 안 고치면 하나님이 너의 마음과 생각에 너희의 심보를 지키지 아니하면은 쪽집게 무당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보세요. 거의 안 풀립니다. 됐다가 안 됐다. 손만 대면 병자가 낫는다고 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그랬다고 소문 나버리면요, 주일 새벽마다 안수기도 해야 되구만. 연방 부흥될 거예요. 치유 은사파. 여러분, 하나님은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의사가 못하는 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영혼 치유, 마음 치유. 성령 충만하면요, 육신 치유도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돈이 없어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나 돈 없어. 병원 못 갑니다. 저는요, 제 마음이 이렇게 이런 느낌이 와요. 이게 아프구나. 특히 저 같은 감각이 안 좋으니까 딱 느낌이 와요. 그러면은 제가 자꾸 체면을 겁니다. 하나님, 내 돈 없는 줄 알죠.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매이면 안 돼요. 내 영혼이 자유해야 돼요. 마음이 자유해야 돼요. 최고의 해답은 뭡니까? 진짜 기도로 누려야 될 것은 복음의 향. 그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다른 것 조금 부족해도요, 공부 조금 못해도요, 가방끈 조금 짧아도요, 진짜 복음이 있으면요, 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거 다 가지고 복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의사 됐다고 성공한 거 아니에요. 법관 됐다고 성공한 거 아니에요. 그거는 렘넌트가 가지는 복음가인자의 성공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그 수준에 머문다니까. 진짜 복음으로만 완전해질 수 있다. 복음이 역사에 완전해질 수 있다. 복음은 완전하다. 복음 회복하면 모든 것이 따라온다. 근데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 답이 나올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을 풀고 끝을 내겠습니다. 오늘 그럼 어떻게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향단을
기도 24시 기도 분향단 속으로 들어가느냐? 분향단을 만들어라 하는데 보니까 장이 얼마, 고가 얼마, 폭이 얼마, 뭐 금으로 은으로 뭐 어떻게 도금해라 나왔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의 기도 제목을 만들어라 이런 말이에요. 나의 평생의 기도 제목을. 그 다음에 분향단을 어디에다가 만들어야 되느냐? 속죄소 맞은편 곧 정극의 앞에 있는 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다. 분향단을 어디다가 두어야 되느냐? 분향단을 두는 장소가 어디야 되느냐?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장소. 그게 기도할 수 있는 목적이, 기도의 목적이라니까.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체험하기 위해서, 내 문제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아침 저녁으로 향을 사르되 이 향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어지지 않게 하라. 다른 말로 하면요, 이 향을 사르는데요, 하나님 앞에 끊어지면 하나님 앞에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고 기도가 스톱되지 않게 해라. 그래서 사무엘이 이야기하기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다. 사무엘은 어느 정도 생각했냐? 기도 안 하는 걸 죄라고 여길 정도로 생각했다니까. 아, 이거 복음도 못 깨달았네. 그 율법이지, 율법. 기도 안 하는 게 그게 뭔 죄야? 예수는 그리스도. 근데 어제 사무엘은 그래 응답을 많이 받았는데 고래 떠드는 나와 여러분은 사무엘의 10만 분의 1도 응답을 못 받고 앉아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자꾸 이상하게 적용하면 안 돼요. 사무엘이 복음을 못 깨달아가지고 기도 안 하는 걸 죄로 여겼다고요? 그런 말 아니에요. 자꾸 이상한 식으로 적용하고. 정말로 사무엘은요, 기도를 그만큼 중요하게 봤구나.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라. 심지어 번제나 소제나 드리지 말고 전제에 술을 붓지 말라. 상당히 이해하기 힘든 성경구절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번제, 소제, 제사 드리라는데요. 다른 향을 사르지 말라. 심지어 번제, 소제, 전제에 술도 붓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야? 제사도 지내지 말라고. 무슨 이야기냐? 순수 기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다른 목적이 필요 없다. 다른 게 필요 없다. 하나님께만. 1년에 한 번씩 향단불을 위하여 대속해라. 이게 또 뭐, 지난주에는 강단을 위하여 속죄해라 하더만 이번에는 향단불을 위하여 속죄 대속을 드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기도하는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피로서 대속해라. 이 말하면 그리스도의 피 언약을 발라야 된다. 그게 기도를. 그리스도의 피 언약을 대해서. 상등 향품을 취하라. 가장 좋은 거, 가장 좋은 게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거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셔서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4시 기도 집중의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시고 24시 기도 집중을 통해서 한 시대 살리는 홀리 메이슨, 히스토리 메이커의 축복, 교회 살리는 주역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